지난주에는 내가 너를 도우리라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 나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겠다. 이 말씀을 꼭 마음속에 품자고 했죠. 상한 갈대,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상한 곳 고쳐주시고, 그리고 상한 갈대를 만들어내는 그 원인을 막아주시고, 그리고 더 이상 넘어지지 않게, 다시 넘어지지 않게 붙잡아주시는 주님, 꺼져가는 심지를 바꾸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기름을 채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꼭 기억하면서 내가 너를 도우리라, 주님의 음성을 꼭 듣고 살자고 약속했었죠. 오늘은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들이 너무나도 소중히 여기는 시편 23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늘 고백하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시편 73편에 있는 말씀이고, 우리 멤버 가족들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지하 기도실 내려가는 중간 계단 위에 이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근데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는 가까이 하시는 것을 넘어서서 성경 곳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까이 계신 것, 함께 계시는 것 다 더해가지고 더 강력하게 네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가까이 가는 것, 그리고 함께 있는 것보다 더 강력한 거죠. 너와 나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 주님께 가까이 가려고 애썼고, 주님과 늘 함께 하려고 힘썼고, 주님의 마음이 되어서 살려고 몸부림쳤던 다윗, 그 다윗의 귀한 고백이 시편 23편 말씀 속에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복이라고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뼈대가 되는 성경 구절은 4절입니다. 4절 말씀,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습니다. 이어서 또 6절에 고백합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를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었더니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우리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먼저 기억해야 될 것 첫 번째입니다. 다윗은 함께 계시는,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최고의 평안함을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 그저 우리 멋진 풍경만 떠올리면서 쉽게 생각할 말씀이 아닙니다. 한 번쯤은 깊게 생각할 말씀인데 이런 것이죠. 푸른 풀밭 실만한 물가가 정말 평안한 장소일까? 저는 동물에 관한 다큐멘터리 보는 거 좋아하거든요. 어렸을 때는 동물의 왕국, 요즘 뭐 내셔널 지오그래피 그래가지고 그런 영상들이 많이 있는데 참 재밌습니다. 보니까요, 아프리카 초원에서 영양이라든지 가젤이라든지 아니면 더욱더 덩치가 큰 뭐 물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초식동물인데 아주 건기에 물을 찾아가지고 먼 길을 가는 거예요. 물이 있는 저수지를 찾았습니다. 평화해야 되잖아요. 절대 평안하게 시험시험 물을 못 마십니다. 주위를 다 살핍니다.
조심스럽게 물을 마시고 물 마신 후에는 재빠르게 그 자리를 떠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보다 더 강한 맹수들도 물을 마시기 위해서 그곳에 오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 초식동물이 물 마시러 올 줄 알고 지키고 서 있어요. 그래서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 도리어 공격당할 수 있는 장소가 됩니다. 그런데도 연약한 그 초식동물이 그곳에서 편히 누워가지고 오랜 시간을 쉬면서 그 물을 마실 수 있다고 한다면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누군가가 보호해주면 됩니다. 나를 공격하는 그 어떤 것보다 더 강하고 그리고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있으면 그때 평안함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성경 말씀 중에 그래서 이 시편의 몇몇 구절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말씀이 됩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주의 날개그늘 아래 감추어 주십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은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시면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인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더해가지고 이것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좋은 풀밭,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여러 번 갔었거든요. 그때도 나는 해악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이 남다른 용기가 있어서도 아니고 담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힘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아니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평안함으로 이끄시기도 하지만 때때로는 환난 가운데로 이끄시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질문하죠. 왜 환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이끄실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이유 하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두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당신의 양들인 우리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찾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도 경험하지만 때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경험한다고 했죠. 코로나19 어진 이 상황, 생각지도 않았는데 주변에 환자의 숫자들이 자꾸 늘어나서 늘 우리 핸드폰으로 소식이 올 때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주신 말씀의 교훈 꼭 기억하십시오. 어디로 이끄시든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복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기뻐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어디로 인도하실지를 알았습니다. 인도하심의 종착지죠. 6절 말씀,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시편 23편의 맨 마지막 구절이죠. 어디로 돌아간다고 했어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인도하심의 종착지는 주님의 집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요한의 목사님은 그 길을, 인도하심의 종착지가 되는 그 길, 주님의 집으로 가는 그 길을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늘 가는 길이라고.
지난 2주간 동안 천국 얘기 많이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들의 종착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종착지, 주님의 집, 하나님 나라, 천국, 그 가는 길을 삐뚤지 않게 바로 인도하심을 따라 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늘 가는 길을 잘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나오는 2구절을 함께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보살펴 주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우리가 하늘 가는 길을 바르게 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먼저는 막대기와 지팡이가 필요하다.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보살펴 인도하여 주신다. 목자들이 양을 기를 때 2 도구가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짤막한 막대기, 그리고 끝이 휘어져 있는 지팡이. 막대기를 언제 사용하느냐? 양들이 자기 멋대로 막 가는 거예요. 위험한 줄도 모르고 막 멋대로 가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겁니다. 너 그러다 큰일 나. 너 그러다 잘못돼. 너 그러다 다쳐. 그러면서 막대기로 양 정신 차리라고 때리는 거예요. 양들이 풀을 찾아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가 벼랑 끝에 미끄러져가지고 비탈길에 미끄러져가지고 저 벼랑 끝에 나무에 걸려있으면 그때 필요한 게 지팡이입니다. 너 어쩌다가 이렇게 됐니? 끝이 구부러진 지팡이를 가지고 양의 목을 걸거나 다리를 걸어가지고 건져 올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인생 사시면서 막대기도 경험하셨고 지팡이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여기저기 기웃거리다가 함정에 빠지기도 하고 올무에 걸리기도 하고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다니다가 연약해져서 비틀거리기도 하고 넘어지면 어떡합니까? 소리 지르지요? 빠지면 어떡합니까? 허우적거리지요? 걸려있으면 어떡합니까? 버둥버둥거립니다. 그때 주님의 막대기가 필요하고 지팡이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보살핌이 필요하고 주님께서는 보살펴 주시는 것 더하기 지쳐있는 우리들을 일으켜 주시면서 새 힘을 주십니다.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인도해 주실 때 우리는 하늘 가는 길, 우리의 종착지로 잘 갈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복입니다. 가장 중요한 3번째,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 이것이 복인데 왜 이 복이 가장 귀한 복일까? 왜 이것이 가장 좋은 것일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바로 그 순간 동시에 뭘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시는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면 그 순간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기뻐하시는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지. 이게 가장 귀한 복이고 은혜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기뻐하신다. 이것을 알았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고백이 바로 시편 23편의 3가지의 위대한 고백입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 3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3가지만 기억하시면 그러면 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나는 이야기 있어요. 주보 이야기인데 목회를 하면서 목회 초창기에는
주보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인쇄소랑 서로 약속을 해가지고 주보 용지를 인쇄소에 보관해 두고 인쇄소에서 주보를 다 인쇄했습니다. 지금은 다 복사기가 잘 성능이 좋아져가지고 복사기를 다 교회에서 만들 수가 있는데 정말 저 목회 막 하면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까지만 해도 그때 인쇄소 하시던 권사님이 계셨거든요. 권사님이랑 토요일이 되면 전화 주고받으면서 주보를 마무리 짓고 인쇄소에도 주보를 인쇄했거든요. 그때 이야기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토요일에 이제 주보를 마무리하려고 인쇄소 사장님이랑 통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보에 매주일마다 바뀌는 거 있잖아요. 주연절 제6주 맞죠? 첫 번째 찬송 29장 교동문 몇 번 이러면서 쭉 바뀌는 걸 체크하는 거예요. 기도는 누구? 이러면서 가장 중요한 게 성경 본문이랑 제목이거든요. 예,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예 맞습니다. 설교 제목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설교 제목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설교 제목 몇 번씩 반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네, 인쇄소 사장님이 뭐라 그래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번 주 설교 제목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맞지요? 그랬더니 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걸로 됐습니다 하면서 이제 다음 거 체크했단 말이에요. 주일날 주보를 딱 폈더니 설교 제목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걸로 됐습니다 이렇게 인쇄가 되는 거예요. 실수 아닌 실수 이걸로 교인들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럼 그걸로 된 거네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의 목자가 되시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니 과분하지요. 이에 비해서 양과 같은 우리들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신데 우리는 한없이 부족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23편 누구나 다 소중히 여기는 말씀이기 때문에 시편 23편에 관한 책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설교집이 있고 묵상집이 있고 주석책이 있고. 근데 어떤 분이 이 시편 23편에 대해서 책을 하나 쓰시려고 준비하다가 이분이 이런 생각한 거예요. 내가 그냥 경험을 해보자. 그래서 중동에 있는 유목민들이 있거든요. 베두인들. 그들과 함께 한동안 한번 지내보자. 그들이 어떻게 양을 돌보는지 한번 직접 경험해보자. 그래서 한동안 그 목자들과 베두인 목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시편 23편을 저술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이 베두인 대대로 목자죠. 대대로 목동 하나가 이야기를 이렇게 해줬답니다. 저는요 양과 염소를 계속해서 기릅니다. 대대로 기르거든요. 그 유목민들은. 그런데 염소들은 저것들 밉살스러워도 아주 꽤나 영리한 편이라 키울만 해요. 근데 저 양은 내가 볼 때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동물 같아요. 아둔해요. 아주 더러워요. 겁이 많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돌보는데도 자꾸 길 잃어버리고 위험한 곳에 가려고 하고 전갈에 물리고 뱀에 물리고, 심지어 비가 추적추적 내려도 비도 피할 줄도 모르고, 털은 그냥 먼지와 기름으로 잔뜩 엉켜있고 냄새나고, 양은 정말 한심한 동물 같아요. 근데 그 털과 고기가 필요해서 기르는 거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한번 적용해 볼게요. 여러분 주변에 혹시 이런 사람이 있나 떠올려 보십시오. 미련합니다. 게으릅니다. 엉뚱한 짓 잘해요. 자주 넘어져서 다칩니다. 근데 고집은 세요. 겁은 또 많아요. 늘 사고치고, 심지어 게다가 언제 목욕했는지 씻었는지 모를 정도로 가까이 가면 아주 더럽고 냄새가 나요.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집에 한 분 있는데 그럼 큰일 나요. 이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 생각이 드십니까? 근데 자꾸 적응해 보니까 그 사람이 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거죠. 양과 같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 은혜를 뭐라고 부르냐면 택하심과 부르심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양과 같은 우리들을 택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완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이 옳아서 그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반대로 오히려 우리가 한없이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택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그런 우리들과 더욱더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이죠. 이 은혜를 깨달은 우리들, 그런 우리들이 시간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저는 이 시편 23편에 관한 설교를 할 때마다 그리고 저 스스로 시편 23편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사진처럼 기억되는 몇 번의 장면들이 있거든요. 오늘 그 가운데 제 경험 한 장면을 소개해 드릴 텐데 아주 지금도 뚜렷하게 사진처럼 새겨져 있는 장면입니다. 제가 부목사로 교회를 섬길 때 성도들 가운데 시각장애인 자매님이 한 분 계셨거든요. 제 또래였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일부에 마치고 막 따져보니까 제가 그때 30대였더라고요. 30대 후반 이때 권사님 가정의 따님이신데 저와 동년배 성도님이십니다. 이분이 왜 시각장애를 얻으셨냐면 이분은 건강하게 난 줄 알았는데 그래서 어렸을 때 다 보면서 컸는데 점점 눈이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눈이라고 하는 신체 기관이 참 오묘한 기관이어서 그리고 민감한 기관이어서 이 안압이라고 하는 게 있대. 눈 안에 압력. 만약에 우리 정상적인 우리들이 1이라고 한다면 그분은 8, 9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통증이 너무너무 심하면서 시력이 약해지기 시작하는데 결국 초등학교 입학할 때쯤 시력을 완전히 이제 잃어가지고 맹학교에서 공부를 쭉 하면서 성장을 하는데 이 시력 잃어버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한평생이 아픈 거예요. 한평생. 안압이 갑자기 높아지면 견디지 못하는 통증으로 고생을 합니다. 성장도 더뎠어요. 제 또래인데 조그만 아이의 모습이에요. 신방을 했습니다. 신방 가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 나누고 이제 신방 마무리할 때쯤에 그렇게 봤더니 방에 커다란 책꽂이가 2개인지 3개인지가 있어요. 책꽂이가 똑같이 생긴 책이 쭉 꽂혀 있습니다. 저게 뭐예요? 그게 바로 점자 성경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 한 권 이렇게 들고 다니죠? 시각장애인들은 이 66권 성경을 점자책으로 다 만들려면 몇십 권이 필요합니다. 종이가 두꺼워야 되고 한 장에 많은 양을 넣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갑자기 궁금해진 거예요. 제가 텔레비전이나 이때는 점자로 읽는 모습을 보긴 했는데 제가 옆에서 제 눈으로 직접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죄송한데 저 점자 성경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그랬더니 네 목사님 그럴게요 하더니 그때부터 더듬더듬 해가지고 책꽂이로 가서 그 많은 수십 권 책 중에 뭐 이렇게 막 만져가지고 뭐 하나 이만 꼭 전화번호 책 2배만 해요. 뽑아가지고 와가지고 또 뒤적뒤적 해가지고 딱 하고 읽기 시작하는데 시편 23편을 읽기 시작하는 거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하는데 그 대목에 제가 무너져 버렸어요. 저분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데 내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 복으로 여겨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면서 나와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사실인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나 자신은 더럽고 추하고 연약하고 무지하지만 그 택하심의 은혜, 돌보심의 은혜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목자 대신 주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합니다. 가라면 가야 되고 서라면 서야 됩니다. 때로는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서 인도해 주신다.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인도해 주신다. 돌봐주신다. 내가 지쳐서 쓰러져 있으면 새 힘을 주시면서 나를 이끌어 주신다. 이 믿음을 꼭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푸른 풀과 잔잔한 물가에 있으면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고,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셔 나와 함께 하셔 나를 지켜주셔 나를 붙잡아 주셔 이 고백을 하면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네, 잔이 넘칩니다. 진심으로 이 고백을 하면 사실은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